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은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연말이 되면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바로 어떤 사람을 교회의 새로운 리더로,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야 하는가입니다. 임기를 마친 팀장님, 부장님 등등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데 선뜻 헌신하겠다라고 나서시는 분들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십, 즉 예수님의 제자도를 바로 알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리고 지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정, 즉 십자가의 고난을 총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복음서의 저자 마가는 이 3번의 순환 예고를 기록할 때 묘하게도 어떤 동일한 구조의, 동일한 패턴의 어떤 방법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죽음 그리고 고난 이런 것에 대해서 8장에서 한 번, 9장에서 한 번, 10장에서 한 번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정말 바짝 긴장하고 들어야 할 이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엉뚱한 반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인 8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오히려 따지고 있어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주님께 한마디 듣죠. 뭐라고 들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치욕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듣지 않아야 할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순환 예고인 오늘 9장 말씀에 보면 32절 이후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커녕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 원래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는 왜 이게 안 돼요? 하고 계속해서 묻던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지게 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오히려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냐 하면서 쟁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순환 예고인 10장 32절 이후로 보면 이 비슷한 모습이, 비슷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수제자 그룹에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다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그래,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청탁을 넣고 있는 거죠. 진짜 속이 뒤집어질 그러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이 겪게 되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번번이 주님의 길을 막거나 또는 누가 크냐고 쟁론하거나 다투거나 영광의 자리에 자신을 앉혀달라며 이렇게 청탁하고 조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속이 얼마나 뒤집히겠습니까? 이처럼 저자 마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하고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그러한 모습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한 모습 뒤에는 반드시 항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그 길에 대한 교훈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제자로서 반드시 거듭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여담일 수 있지만, 이처럼 고구마를 한 100만 개 정도 먹은 듯한 제자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참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걷는 도중에 서로 쟁론하고 다투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9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불러다가 혼낼 수도 있었는데, 야, 너희들 아까 길에서 싸웠지? 무슨 일로 싸우는 거야 도대체? 라고 하며 혼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혼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가고 참고 기다렸다가 집에 계실 때 아까 전에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따스한 배려가 느껴지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는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댁에 가셔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실수 후에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9장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즉 이 두 번째 순환 예고와 함께 세 번째 순환 예고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싶으셨는지 함께 이러한 것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루 앞둔 저녁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해요. 선생님,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관습에 따르면 이 잔치에서 우편과 좌편 자리는 귀빈석이에요. 굉장히 귀한 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특별히 왕의 좌편과 우편에는 왕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국정을 논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저 식사 시간에 오가는 잡담 정도가 아니라 이때 오가는 대화는 국정에 바로바로 반영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죠. 이러한 관습을 비춰볼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이 보여주신 기적만으로도, 그 권능만으로도 충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곳에서 왕이 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내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내일 예루살렘 들어가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을 잊지 말고 권력의 자리에 꼭 앉혀달라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는 이러한 요청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발빠른 행보는 사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자 욕망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열심히 논쟁을 하면서 다투었는데도 결말이 나지 않자 재빠르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오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한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바로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 볼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요구가 그들에게는 당연한 요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 다녔던 제자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 나눌 때 그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더군다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을 때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밖에서 기다렸지만 이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은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사실은 로마를 몰아낸다거나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할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기대하며 그분을 따라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루어야 할,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아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 입성하기만 하면 마치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그 들뜬 마음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른 채 예수님이 겪게 될 고난은 다 무시하고 뒤에 올 영광만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도무지 이해할 마음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오직 찬란한 영광만, 꽃길만 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슬프게도 이러한 모습은 마치 저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주님만 옆에 있으면 제 앞에 꽃길이 펼쳐질 것 같고, 주님만 옆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길이어도 전혀 고생스럽지 않게 뭔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이 왕이 되실 날만을 꿈꾸며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내일이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할 텐데, 이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파도가 막 풍랑이 몰아치는 그곳에서도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분,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 이런 분이 함께 계신데 도대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려왔어요. 다윗이 이루었던 찬란한 그 영광을 다시금 재현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그 마음이 아주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예루살렘의 회복과 주님의 나라가 이제 막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한참 들떠있는 그때 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형제, 그것도 그냥 친구도 아니고 형제 둘이 쪼르륵 예수님께 가서 청탁을 넣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수고한 거 아시죠? 더 주님 옆에 붙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 주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는 꼭 저와 제 동생에게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본 누군가가 다른 제자들에게 소문을 퍼뜨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동거동락한 제자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맞아, 걔네는 고생했으니까 그럴만해, 이러실 분 있어요? 굉장히 열받지 않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저라면 아니 쥐들이 뭔데, 도대체 쥐들이 뭘 했다고 별꼴이야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막 화가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만 나쁜 놈이냐? 그건 사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가 났어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보내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목적, 그리고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한 침대에 누워 있으나 전혀 다른 꿈을 꿀 수 있듯이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공간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서로 목적이 전혀 다른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3년의 세월을 같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정작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의 관심사와는 다르게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 길을 택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사명을 감당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긍휼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같은 곳에 있었지만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줘야겠다. 이제는 이들이 나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도록 그 마음을 고쳐줘야겠다 라는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세상은 높은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영접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요. 지금 대통령님은 이제 조금 뭔가 혼란스럽게 해서 그만큼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원래 대통령의 자리에 계신 분들, 만약에 우리 집안에 찾아온다고 하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죠? 왕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높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으로 여겨져요. 세상은 그러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고 낮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 주십니다. 만약 우리의 눈과 관심사가 높은 곳, 높은 사람, 높은 위치, 높은 자리만을 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고지론적 사고는 우리의 야망을 사실은 좋은 말로 포장한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신년 기도 제목, 이제 모든 교회가 신년 기도 제목을 다 봤잖아요. 신년 기도 제목에서 굉장히 황당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여러 번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10억의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 제가 헌금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헌금을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 10억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정말 헌금 내고 싶어서 10억의 복권을 갖고 싶었을까요? 또 어떤 분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제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이 대박이 나야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고지론의 맹점이 이거예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좋은 마음이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 오후 3시만 되어도 본당에 막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거죠. 우리는요, 사실 낮아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은 자리 가져야 되고요. 내가 좋은 것 누려야 되고요. 내가 좋은 것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반대로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낮아짐은 지금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계획이 없는데 말로만 저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보다는 왕관을 소망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차라리 솔직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하지 못하고 그것조차도 포장하고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높은 자리는 우리가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자들의 꿈이 예수님의 꿈과 일치되었을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졌듯이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늘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잔치상에서는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더 알아주기를 바라며 내가 무언가 한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는 서운한 마음이 사무치게 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욕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도는 무엇이냐? 바로 섬김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나 힘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 그렇게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교회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갈등하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이웃과 자신을 돌보는 일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웃을 돌본다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자리에 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처럼 낮은 마음, 섬김의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낮아짐의 제자도와 섬기는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워낙 갈등이 많은 곳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제자 광성교회 가족들이 이러한 갈등의 자리에 섰을 때 교회에 덕을 끼쳐야 할 아름다운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낮은 마음,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언제나 세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것을 티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